어제 이제 인터넷 포털에 책 소개가 하나가 나와 있었어요. 책 제목이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어제 지나가듯 저희 집사람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책 제목이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 이런 책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책에 담겨 있는 인간론 자체, 인간에 대한 관점, 인간의 이해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의 상당수 많은 부분이 사실 오히려 기독교 관점에서 합당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상대의 지난날, 그러니까 상대가 살아온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책 제목을 이런 식으로 정했나? 되게 도발적이죠.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현대 우리가 주입받은 그런 사상들, 그 사상들에서 이 책의 내용을 전개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왜곡된 것이죠. 오히려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를 버려야 가족이 산다, 이런 식으로 번역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사실 자기 생각을 고집한 채로,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싸우면은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자기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가운데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상이 있어요. 그렇죠? 살아오는 역사 속에서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게 정립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이해하려면 어린 시절부터 이해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때 내 관점을 고집하면은요, 내 관점을 고집한 채로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싸움이 납니다. 오히려 나를 내려놔야지.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싸워놓고 항상 사과를 합니다. 제가 사과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사과를 하냐면, 기도하고 나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부분은 받아들여 줬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기도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저 생각을 하는가? 물론 내 생각 가운데도 옳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먼저 관계가 화목하려면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내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고는, 내 안에 율법을 내려놓지 않고는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책의 제목은 나를 내려놔야지 나도 살고 남편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제목. 나를 살기 위해.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은요, 점점 오히려 외로워집니다. 왜요? 내가 살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요,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사람은요,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긴 인간, 그 은혜와 축복과 그 풍성함에서 끊겨버린 인간은요, 그 공급이 끊겨버린 인간은 스스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본성이 지극히 이기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밖에 몰라요, 사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물론 교육이나 여러 제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제어되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모든 사상가들의 책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다 이기심을 깔고 있죠. 다 이기심을 깔고 있어요.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마음을 다 깔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인간이 극히 이기적인 걸 아는 거예요. 이 이기심 많은 인간은요, 점점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버리다 보면요, 점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이 제목대로라면. 여러분, 나를 버리면요, 더 많은 사람을 얻습니다.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 더 많이 풍성해져요. 그렇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압니다. 아, 저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이구나. 그 사람 일정 범위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생명을 나눌 친구를 사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나눌 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누라도 포함해서 저는 생명을 주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요?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없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줘본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배우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해야지. 버려야 됩니다. 딱 와닿지 않더라도 고백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마음에 내 옆 사람조차도 스스로 도구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엇을 위한? 내 행복을 위한, 내 즐거움을 위한 도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도구가 아니고요. 성경의 베드로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함께 천국을 유업을 받을 자로, 더 약한 그릇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울이 오늘 등장하는 핵심적인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과 한 명은 요나단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다윗을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을 못 알아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성경이 잘못됐나? 저는 오늘 말씀 묵상, 예전에 봤던 말씀인데 엄청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그 전에 사울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귀신에 들렸을 때, 악령에 들려가지고 고통받을 때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음악으로 치료해 줬어요. 그러면 사울이 당연히 다윗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요. 저 누구 아들이냐? 물어봐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제가 옛날에 어린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여러 성경 교재 보면은 그런 그림들이 나와요. 사울이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다윗이 바로 옆에서 수붕을 타는 그림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 그림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사울은 다윗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음악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 영화 보면은 황제 알죠? 황제 몇 걸음 이상 그 품계에 따라서 몇 걸음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하층민은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벼슬 있는 사람도 저 멀리 떨어져서 황제를 아련을 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 소년이 누구냐라고 아브넬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사심으로 맹세해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해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아브넬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의 사심으로 맹세. 여기서 이 맹세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맹세하는 건 최고의 권위에 대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에 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말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를 해야 돼요. 근데 누구의 사심을 두고 맹세를 해요? 왕의 사심을 두고 맹세를 해요. 사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원래 왕의 정통성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막 악령이 막 그 마음에 깃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죠. 정통성이 없죠. 정통성이 상실됐어요. 보통 정통성이 상실된 왕은 자기의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우상화를 합니다. 많이 봤을 거예요. 자기 정통성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우상화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도 있고요. 자기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아예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여러분, 사울의 교만하며 도를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후로 권력에 대한 집착, 자기 가문에 대한 그런 마음들, 권력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상화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나머지는요, 다 자기 부속품이에요. 다윗이 그 음악을 통해서 수금을 타면서 그 사울을 고쳐준 그거는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약국 지나가다가 타이레놀 하나 사먹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당연히 자기한테 봉사해야 돼. 왜? 자기는 신이니까. 여러분, 황제들, 로마의 황제들 보면 그렇죠. 살아서도 신이고 죽어서도 신이에요. 황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대에 있었던 이집트의 파라오도 마찬가지고. 다 신이나 신의 아들들이에요. 나머지 백성들은 다 자기의 부속품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인격적으로 되게. 자기의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도구에 이름을 붙여줍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도구에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요. 이름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거는 망치고, 저거는 약이고, 저거는 도끼일 뿐이에요. 물론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은 자기 도구에 이름을 붙일 때도 있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도구에. 그렇지만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왜요? 비인격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현대사회도 나타나죠. 그죠? 현대사회도 나타나죠. 어디요? 기업에서 나타나죠. 부속품입니다. 부속품. 고장나면 버리고 새로 끼우면 됩니다. 근데 그 새로운 계급사회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됩니다. 우리도 비인격적이 돼요. 우리도 사람을요, 도구로 봐요. 우리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명의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는가? 그걸로 봐요. 그게 없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 무엇을 제출합니까? 뭐요? 뭘 제출합니까? 이력서를 제출하죠.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사람의 인격, 사람의 가치가 그 서류 몇 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는 가치는 어때요? 예수님 우리를 보는 가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뭐라고 그랬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를 뭘로 판단해요? 이력서에 몇 줄 적힌 그 스펙으로 판단해요. 제품 설명서보다 더 허접해요. 제품 설명서에도 스펙이 나와 있죠. 우리도 그거에 맞는 스펙을 맞춰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나 좀 사용해달라고. 스스로 우리는 부속품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살면서 스스로 자기 인식도 그렇게 변해가고, 자기 인식이 변해가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도 똑같이 변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울과 똑같은 인간이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탐욕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탐욕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상숭배라고 그랬죠. 교만과 탐욕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요?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지는 마음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화려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명예를 얻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욕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탐욕을 추구하게 돼요. 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해지고 싶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다. 그런데요, 아이러니컬하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만 자기가 부인되지 십자가가 없는 자기 부인은 없어요. 항상 십자가를 지는 자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품고 십자가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인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여실하게 느끼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사울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사울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미래가 안 담아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요, 어때요? 자기는 화려해요. 왜? 왕궁에 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울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답이 없구나 하지만요, 사울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부하들도 자기한테 거의 여호와 대하듯이 대하거든.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거든. 자기 밑에 부하가 수두룩하거든.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곧 망할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리고 사울의 부하들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믿음의 사람만 알아요. 자기가 망할 걸 자기가 몰라요, 사울은. 그래서 더 집착합니다. 정반대의 인물 나와요. 어떻게 그 핏줄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는가 싶을 정도의 사람,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보자마자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었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전세가 아무리 우리가 약해도 불리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에 먼저 쳐들어가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자기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 그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난 이후 얼마나 마음이 좋았냐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줘요. 전쟁터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착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을 다 다윗에게 줍니다. 그걸 보고 이게 복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다음 때를 지킬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윗 너다. 전쟁터에서 자기의 가장 좋은 장비를 처음 보는 그 소년에게 넘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다윗을 보는 순간 빠져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만 있습니까? 아버지는 권력에 미쳐가지고 날뛰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여호와의 사신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신으로 맹세하지. 아부꾼들 밖에. 그리고 가족들도 엄청 고상한 척 하는데 믿음은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나중에 미갈, 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춤추다가 이게 옷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을 조롱하죠. 어떻게 채통도 못 지키고 언약궤 앞이라고 그렇게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냐고 막 짜증을 내죠.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래서 미갈의 태가 다쳐버리죠. 고상한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춤출 줄 모르는 사람. 그게 다윗의, 그나마 미갈이 좀 나았어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따랐으니까. 그나마 나은 사람이 미갈인데 미갈조차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 사이에서 요나단이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그죠?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주변에는 다 그런 속물들밖에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다윗을 보자마자 마음이 철이 자석을 당기듯 그렇게 탁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대들죠.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다윗에게 그러지 말라고. 죄 짓는 거라고. 여러분, 믿음은요, 신분에 상관없이 신분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서로에게 믿음을 줍니다.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두 내어줍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믿어지면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라는 증거예요. 장비를 주는 것은 요나단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의 믿음과 요나단의 믿음이 만나서 다음 세대를 연결시켜줘요. 사울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 이기심, 다른 사람을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 교만함, 자기를 치유해줬던 사람마저 못 알아보는 그 배은망덕함. 여러분,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으로 소망이 생겼어요. 아, 다음 세대가 이어지겠구나.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단의 그 자기의 것들을 넘겨주는 행동은 왕자인 자기가 아니라 다음 때 왕은 네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복선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문학 작품이에요. 작품이란 말이죠. 복선이 깔려 있어요. 요나단 위대한 인물입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입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예수님과 더 닮은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요 롤모델이 못 됩니다. 너무 훌륭해서. 여러분, 다윗은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수하는 사람이니까. 요나단은요 롤모델이 되기 힘든 사람입니다. 너무 훌륭해서. 자신을 죽여서요 다윗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요 다윗보다 더 큰 해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나단, 우리 인생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요나단 같은 친구, 다윗과 같은 친구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요구하면 생명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친구를 가졌다는 것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겁니까? 목표를 명확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목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목표는 이 땅에서 몇 평짜리 아파트에 어떻게 살다가 잘 놀다가 때가 돼서 잘 죽는 거다. 여러분, 이런 목표를 가지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표가 그거예요. 세상의 99%의 사람의 목표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스스로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순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표를 바꾸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겠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인생을 살겠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이 요나단 같은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